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을 또 믿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또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또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존귀에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도 가득함을 또 믿고 또 그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비로소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평강 누리며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늘과 같이 우리의 뼈를 찔러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다 찾았어요? 자, 그럼 한 목소리로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2월 한 달 동안은 아침마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큐티 잘하고 잠깐 시간 내서 하루를 큐티하고 하루를 좀 시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큐티로 여는 하루 세 번째 시간. 이 어리석은 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듣나?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좀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좀 되게 생각하는 것도 특이하고 행동도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와서 이렇게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5학년 때부터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5학년 때 이제 학교 이제 개학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들 뭐 기차표나 말표, 신발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 당시에는 신발 이름이 기차표, 말표 이랬어요. 범표.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막 5학년 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되게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저도 나이키를 하나 샀어요. 엄마가 사주셨겠죠. 근데 남들은 다 이제 뭐 하얀색이나 검은색 이런 것들 많이 샀는데 저는 초록색 샀어요. 연두색 약간 야광빛 나는 거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 게 그걸 하나 샀어요. 뭐 전교회 중에 뭐 그런 색깔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난 신발 신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무슨 관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색깔이 이렇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 신발을 샀던 거죠. 그러던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이렇게 좀 특이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정신도 없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술 시간에 요즘에도 혹시 이렇게 붓으로 사군자 그리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먹을 갈아가지고 먹 가는 거 모르는가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는 안 가요. 좀 미안해요. 이렇게 먹물을 갈아서 벼루도 몰라요, 여러분들? 붓? 안 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글씨 쓰고 한자?
좀 낯선 얘기군요. 난 다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을 갈아요. 벼루에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먹을 가면 물이 점점 까매져요. 그 까만 거에다 이렇게 붓으로 칠해가지고 한지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지 알죠? 그냥 종이 말고 한지. 한지라는 게 있어요. 그 한지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그 난 이렇게 그리는 거 몰라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글씨도 쓰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먹물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먹물 아주 시커먼 거예요. 근데 그게 옷 같은 데 닿거나 그러면 빨아도 안 지워지는 게 바로 먹물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붓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면 붓에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어디 떨어졌겠어요? 하필 내 그 연두색 그 좋은 신발에 딱 떨어진 거예요.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조그맣게 이 정도 떨어졌는데 으아 그랬더니 이제 그냥 놔두면 이렇게 살짝 닦으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닦아주겠다고 손으로 문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전체 위가 먹물이 쫙 번져버린 거죠. 그 예쁜 연두색 신발에 그것도 나이키인데 막 화가 났죠. 막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나 있지 그걸 닦아준다고 막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막 싸운 것 같은 않은데 하여간 막 되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또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워낙 대인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뭐 또 걔가 뭐 그나마 좀 미안하니까 지가 닦아주려고 했던 건데 애가 좀 이상하니까 손으로 닦아주다 더 망쳐놨구나. 아 내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또 이해를 좀 해줘야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또 미안한 거예요. 화를 낸 게. 그래서 또 뭐 미안하다 하다가 이렇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고 그 친구가 또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아니에요? 조선시대 유학 안 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 가기 전까지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지난 작년쯤에 이제 그 친구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을 때도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커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네 집이 엄청나게 재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회사예요. 엄청 큰 재벌이었어요. 어쩐지 그 집에 놀러 가면 이 장난감 클래스가 좀 남달랐어요. 그 조선 시대에서 살짝 벗어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레고 있잖아요. 레고 같은 게 벌써 저도 여러분한테 레고를 갖고 놀았어요. 그 집 가면 레고가 있었고 RC카 알죠? RC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째 그 집 가면 이렇게 주차장이 집 안에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막 4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부터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갔어요. 한 100m 이상 걸어간 것 같아요.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걸어가는 아주 대단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그 친구가 이제 동생이 있고 이제 누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집에 가면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회사, 그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넘겨줘야 되는데 제 친구가 장남인데 제 친구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 동생한테 넘겨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원래 장남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 그 지분을 다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최대 주주가 돼서 이제 경영권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최근에 약간 치매 증상이 있었나 봐요. 치매가 뭔지 알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제 친구랑 그 딴 형제들 경영권 지분을 못 받은 형제들이 법원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정상인 제정신의 상태에서 동생에게 줬는지 아니면 정신이 올바르지 온전치 못해서 걔한테 준 건지 법원이 좀 우리 아버지 정신을 감정해 주세요라고 감정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참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경영권도 중요하고 지분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버지를 그냥 법적으로 이 아버지 이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만약 그렇게 치매가 되고 정신이 이상하더라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숨기고 싶잖아요. 대놓고 우리 아버지 정신 이상해졌어요 라고 세상에 떠드는 그 자식들 과연 그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좀 그렇죠.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그래도 그러면
그 이외에도 뭐 재벌들 막 되게 얘기 많잖아요. 막 그 아들들끼리 막 서로 경영하겠다고 막 싸우고 그 지분 갖고 싸우고 그런 사건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그러면 뭐 돈 많은 재벌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서들만 꼭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만 이런 상속 관련된 문제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상속액이 얼마 안 되는 집안에도 막 그렇게 싸우는 집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의 주위를 봐도 그런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검색해 보려고 제가 네이버에 유산 상속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밑에 뭐가 쫙 뜨는 줄 알아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가 쫙 떠요. 얼마나 상속 관련 소송이 많으면 그거 담당 변호사들 광고하는 게 이렇게 쭉 많이 뜨는지, 그렇게 우리나라의 상속에 관한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딱 발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한참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쑥 껴가지고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하느냐? 예수님한테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해요. 우리 형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한단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형이 다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가서 좀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랍비라고 돼 있어요. 랍비. 여러분 랍비 알죠? 모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약간 수염도 있고 랍비. 기억나죠? 그 랍비가 맞아요. 근데 당시에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법률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정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랍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율법에 따라 판결도 내려주는 재판관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상속에 관해서 좀 판결 내려달라 예수님한테 부탁하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그것도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이잖아요. 핫피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그 랍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랍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얘기해주면 우리 형이 꼼짝없이 나눠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부랴부랴 쫓아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쫓아온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면 내가 좀 얻을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좀 냉랭하게 반응하시죠.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기껏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당신이 보기에 내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냉랭하게 얘기한 거죠.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아,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보여?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냉랭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궁금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했어요? 재산을 나누라는 얘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원한 생명 이런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아픈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큰 얘기를 지금 계속해 오신 분인 거란 말이에요. 기껏 그런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데 기껏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랍비요. 재산을 나눠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껏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다?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뭐 이런 존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의 관심은 오직 소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유에 관한 문제가 인간의 눈에는 먼저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깨우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우리 1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 사람이 와서 질문했잖아요. 한 사람이 요청했잖아요. 우리 형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 한 사람, 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누가 포함이 되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을 계속 부려도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채우겠다는 욕심. 그거를 우리를 탐심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를 가지면 더 갖고 싶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더 갖고 싶은 것은 그냥 뭐 물건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아요. 만약 내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명예를 더 갖고 싶겠죠. 그리고 뭐 인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뭐 연예인이나 뭐 인기 있는 거 좋잖아요. 학교에서도 인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기가 있어도 더 많은 인기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잖아요. TV를 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갖고 싶은 사람, 내가 막 지식에 욕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막 공부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럼 탐심, 끝없는 욕심,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왜 버려야 하죠? 탐심을?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사람은 존재가 중요한 거지 그 소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물질적인 넉넉한 것들, 이런 소유의 문제는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흡, 이것은 마치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을 거라고 상상을 안 하잖아요. 공기는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당연히 여기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 내일 죽는 사람에게 지금 돈을 얼마 더 갖고 있냐가 과연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문제겠어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의 더 지식을 쌓는다든지 오늘 더 뭐 인기가 더 많아진다든지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의 몸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맛있게 뭐 비싼 거 뭐 그런 것만 먹는 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소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보다 당장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소유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욕심, 그런 탐심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고 아무리 많이 내가 하고 싶어도 더 많이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족이 없는 탐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 친구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 친구가 엄청난 재벌이라 그랬잖아요. 지분이 이번에 이제 동생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제 친구는 지분이 없었을까요? 지분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한 20%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럼 얼마일까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면 큰 회사예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억, 200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친구가 그렇게 돈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도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더 갖고 싶어서 지금 아버지가 법적으로 이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요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바로 사람의 탐심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정도 뭐 100억, 200억 정도 가지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봐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100억, 200억이 없어봤으니까. 있어 봐봐요 한번. 그렇게 되나.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더 갖고 싶단 말이에요. 락펠러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미국에 엄청나게 부였던 사람. 락펠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나 더 갖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그 사람 엄청난 부자예요. 이미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겠죠?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조금 더. 조금 더라고 대답해서 간단하게. 얼마나 더 갖고 싶은가? 조금 더.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더 많이 쌓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탐심에서 벗어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다음에 로또 안 살 것 같아요? 이제 1등 됐으니까 나 충분해.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안 살 것 같아요? 또 사요.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이런 인간들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똑바로 얘기해 주고 싶으셔서 한 가지 비유 얘기를 더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버려라. 보다 귀한 건 없다. 얘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버릴 것 같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부자가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됐대요. 풍년이죠, 풍년. 엄청난 많은 곡식을 다 수확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고민에 빠진 거죠.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창고가 있어요. 곡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곡간이 별로 안 커. 그래서 거기 다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냈어요. 커니 이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걸 부시고 더 크게 다시 짓는 거예요. 새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득그득 다 채우는 거죠. 좋죠. 그동안 내가 수확한 것 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몇 년 동안 끄떡 없으니까 편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한 부자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는지 그 창고가 가지고 있던 창고가 막 넘쳐날 정도로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한 거죠. 요즘 얘기로 치면 이 부자 얘기 요즘 얘기로 한번 제가 각색을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들 얘기를 해보면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점수를 잘 받고 뭐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대학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좋은 직장을 가요.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거겠죠. 막 돈도 잘 모아요. 모아가지고 막 집도 샀어요. 그랬더니 웬걸 집값이 막 올라가요. 좋겠죠. 그러면서 요즘 또 뭘 많이 해요? 주식 해야죠. 주식. 그 무슨 뭐죠? 동학개미 말고 서학개미죠. 미국도 주식을 해요. 테슬라를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엄청 올라가요. 또 막 신나죠. 돈 엄청 모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보니까 누가 또 코인을 해요. 그래서 코인을 또 뭐 했더니 몇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돈 엄청 벌었어요. 뿌듯해요?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흐뭇한 표정들을 짓고 있죠. 막 진짜 엄청나게 벌었어요. 좋은 차도 사고 집도 더 크게 사고 막 통장에 돈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 남은 인생 이제 꽃길만 걷자. 난 너무 편하다. 뭐 부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태. 여러분 어떤 거예요? 부럽나요? 괜찮죠? 뭐 부럽진 않더라도 뭐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 이런 부자에게 좀 다르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20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왜 아까 막 이렇게 돈 벌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 상상하고 있나? 왜 다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얼굴이죠 지금? 막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으로 읽어서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정화된 말을 쓰니까 어리석은 자냐 그렇게 얘기하지, 제 느낌상으로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이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 멍청한 놈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멍청한 자야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부자 보고 하나님은 지금 멍청한 자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어리석은 자 멍청한 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을 걸까요? 왜 이 자가 하나님 보기에, 이 부자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쌓아놓고 잘 살겠다는데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닐 거고. 근데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자야 멍청한 자야라고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로 나왔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고 네가 든든해하던 그거 다 누구 거가 되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죽으면 그거 다 무슨 소용 있니? 그거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 죽으면 소용없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은 내 영혼을 뭐라 그래요? 도로 찾으면이라고 썼어요. 도로 찾는다가 뭐예요? 줬다가 뺏는다는 거죠. 내 영혼을 줬다 뺏는다는 거죠.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면 그냥 네가 죽으면, 아니면 네가 뭐 영혼이 뭐 없어지면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도로 찾으면.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영혼, 그 생명.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호흡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 얘기를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이 표현으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도로 가져가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생명, 네 호흡 다 내가 준 거고 내가 걷어간다. 네가 주인 같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나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벌었다고 지금 든든하고 좋지, 그러나 네의 삶에, 네 인생에, 네 생명, 네 호흡을 주관하는 사람 바로 나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만족했었던 거죠. 욕심을 부리고 산 거였던 거죠. 부자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좀 강조해서 읽었어요. 뭐예요? 네, 나. 지금 이 부자는 계속 나를 강조해요. 내 생각에, 내가, 내 곳간에 내가 쌓아놓고 내 인생이 편하게, 내 영혼아 다 내가 했다는 거죠. 부자가 하는 말마다 다 나라는 말을 강조해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거고 내 능력으로 한 거고 내가 의도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자, 내 영혼아 내가 앞으로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부자가 자신이 노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 얻었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열심히 농사 졌겠죠. 그래서 많이 얻었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이 부자, 이 혼자의 힘으로, 그 자기 힘으로 그런 걸 다 이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부자가 그 많은 것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생각해 봐요.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오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햇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수확이 많어. 내가 해서 내 거에 쌓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농사 혼자 적을까요? 창고에 그렇게 많이 쌓아둘 만큼 다 옛날에 뭐 기계가 있었겠어요? 사람이 다 했잖아요. 혼자 다 해서 다 옮겨서 다 쌌을까요? 그렇지 않죠.
함께 농사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함께 일한 동료들도 있을 거고 뭐 일해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부자는 그런 거 다른 사람의 도움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멍청아 그러는 거죠. 왜 멍청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그 21절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현명한 사람인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진정한 부유한 자는 누구래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부유한 것?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함을 내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욕심 부려봐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교회에서 제가 맨날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인 거예요.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곡식이 많이 곡식을 거뒀을 때 내가 이거 참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먼저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아,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도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큰 곡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꽉꽉 채우려고 새 창고를 막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창고 정도만 고기 원래 그 정도면 자기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정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만 채우고 남는 것은 함께 일해서 수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거기서도 만약 남았다 그러면 주위를 돌아봐요. 좀 어려운 사람들, 형편 어려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룻긴 안 왔잖아요. 룻 같은 사람 만나면 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였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누리는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거 쌓는 데만 급급했던 거죠.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우로 한번 또 얘기해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쿵 저렇쿵 약간 얘기들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 고3 친구들 좋은 대학 갔잖아요.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나 혼자 잘해서 갔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 날 만약 코로나도 걸렸어 봐요. 시험도 못 봤죠. 그럼 못 갔잖아요. 그런 모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갈 수 있었고, 내가 1년 동안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선생님들이 또 날 위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지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다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나밖에 몰라,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말로 멍청아, 이 멍청아 그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가 될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가진 것, 뭐 그게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 같이 시편의 다윗이 목동일 시절에 야외 들판 나가서 목동,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짐승들 쫓아오는 거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아내야 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요. 없긴 뭐가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길 바래요? 그냥 내 이름으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살길 바랍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욕심 다 채우지도 뻔히 못할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걸 채우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또 그거 안 된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나한텐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런 거 안 주세요? 맨날 징징거리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교회 가봐야 되는 것도 없어 이러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탐심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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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 친구가 부러운가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구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것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조금 더 편해보겠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나의 탐심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채워주지도 않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삶 가지고 또 안 됐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부요한 자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며 그런 축복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코로나가 또 일주일 만에 또 1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인구수를 대비해 보니까 400명 중에 한 명씩 코로나가 걸리는 거죠. 400명 중에 한 명.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잘 마스크 쓰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할 거는요. 우리 중3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죠. 중학교 졸업식 거의 다들 했죠. 오늘 광고 끝나고 할까? 광고 끝나는 게 낫겠죠? 예, 오늘 예배 마치고 그럼 우리 중3 친구들, 고3 친구들 같이 좀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 좀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잘 살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꼭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